찬송 8장 1절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으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나이다. 사망의 줄이 우리를 둘러앉고 뿌리의 장수가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됨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발걸음을 지키시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늘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험악한 이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의 성령께서 늘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영광 오로지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그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들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해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으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리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 부족한 약한 것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죄와 흠을 뿐이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을 취하기에 바빴고 하늘의 것들을 쳐다보기보다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온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주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일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새로우게 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스튜어드 목사님 또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놀란 성령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하신 분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미국 땅과 한국 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악한 자들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스테우트 목사님 부족한 종을 잡아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성령에 충만하여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미국 땅에 한국 땅에 하나님 모든 악한 자들을 제하시고 진실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종철 집사님, 유봉일 집사님, 우리 임정희 원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온전히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석균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점점 약해지는 그 육체의 새로운 힘을 주시고 주여 내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들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날개 민 내가 평안이시네. 그 제목을 하나님 앞에 찬양 연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그도 가진 이도 주님이신데 주신 것에 감사하여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의 복만 아니라 평안의 복과 건강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수와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수와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네, 여수와 14장 6절.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서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다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서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왔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만나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죄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포기하지 않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우리가 그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갈렙에 대해서는 가끔씩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렙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정말 심도 있게 살펴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갈렙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살펴보므로 우리 인생의 후반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게 사실은 처음 들었는데 그냥 제목이 생각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곡을 전반부만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땠어? 예, 여기까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 이겁니다.
그 시편 90편 10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요.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옛날 젊을 때는 시간이 왜 이렇게 가지 않는가 그런 느낌이었지만은 지금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은 똑같은데 우리의 느낌이 다르다는 거겠죠. 오늘 방금 가요 저도 사실은 처음 들었는데 가사는 그 제목은 제가 이렇게 들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지금 제가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중부, 북부, 남부를 점령해 나가는 시간이 대략 한 5년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다 점령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어가고 갈렙도 나이가 들어갔어요. 가데스 바나에서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갈렙의 나이 40살이었어요. 사실 지금의 40살은 우리가 청년층에 든다 그래 볼 수도 있는데 워낙 여기 미국에 젊은 그런 사람 보기가 특히 교회 안에서 보기가 너무 힘들지만 사실은 한 40 정도 되면은 사실 이제는 뭐 젊은 층에 들죠.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40에 정탐꾼을 갔다가 이 땅은 우리의 땅이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광야 대략 한 40년을 헤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 38년을 헤매죠. 그러다가 이 정복이 한 5년 정도 걸리고 그리고 갈렙의 나이가 지금 많아진 거 대략 한 85세가 된 거예요. 85세가 됐으면 지금도 85세 연세면은 참 많이 드셨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 85세는 지금의 85세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찌됐든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젊은 사람들은 아버님 이제 좀 뒤로 물러나시죠. 우리가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복할 테니까 아버님은 뒤에서 깃발을 꽂으면 거기 와서 하고 기침 소리만 내면 됩니다. 근데 갈렙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나이 40대 이 가나안 땅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45년 동안 내가 이 땅을 보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다. 내가 여기서 좌절할 수 없다. 반드시 내가 원하는 특히 저 헤브론 땅을 내가 꼭 점령하고 싶다. 이 마음이 45년 동안 불굴의 의지로 그 소망이 꺾이지 않은 거예요. 지금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그런 갈렙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인생은 80부터 지금 방금 가요 들었지만 내 나이가 어땠어? 내 나이가 80이면 어때? 85세면 어때? 내 나이가 90이면 어때? 제가 주일마다 가는 널싱 홈에 굉장히 나이스한 분이 계세요. 그 남자분인데 키도 크고 그 질병도 없으니까 조금 기력이 있어서 걷는데도 뭐 그렇게 잘 걸었어요. 뭐 지팡이도 없이 95세라고 합니다. 굉장히 정신 맑아요. 근데 제가 설교하고 인사를 딱 가면은 그분은 탁 일어나서 정중하게 그것도 두 손으로 90도 인사를 해요. 한 주도 걸음 없이. 그리고 제가 연세를 그 정도 되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95세예요. 아마도 그분은 이렇게 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나이가 어땠어? 내 이제 시작인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그 연세를 알고 나서 건강하시냐고 어떠시냐고 하니까 아직은 참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지요. 참 건강하죠. 뭐 다른 질병 없으세요? 없다고 식사 잘하시고. 내 나이가 어땠어?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모세가 강건하면 80이고 그래서 인생은 80부터인가? 우리 흔히 말합니다. 인생은 60부터.
이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은 옛날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서 제 어릴 때 그 연세가 60이면 너무 많이 드셨다. 어떻게 저렇게 60세까지 살아오셨지? 제가 제 부모님을 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벌써 그 나이가 됐으니 이거 기가 찰 노릇이죠. 근데 요즘은 인생은 60부터도 아니고 인생 몇 살부터요? 80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든 드신 분들 내 나이가 어때서 아까 그 가요 똑같은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지금 갈렙이 꼭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말을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85세에 여러분 갈렙이 가만히 있다가 여호수아에게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식구들이 내 아들들이 저기를 정복할 것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80세의 전장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갈렙은 전장터의 최전선에 딱 서가지고 땅을 정복했어요. 5년 동안. 그리고 85세가 됐을 때 그 의지가 꺾이지 아니하고 저 땅, 저 산지를 헤브론을 나한테 달라고 말한 거예요. 자기 밑에 식솔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친히 저곳을 정복하겠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 저도 85세 때 이 갈릴과 같은 의지와 이 갈릴과 같은 용기와 체력과 이 마음을 달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제? 근데 그렇게 갈렙이 꺾이지 않고 강건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운동을 열심히 하고 다이어트를 이렇게 잘하고 음식 식단을 잘하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5세의 전쟁에 나가서 땅을 정복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역사적 배경 보면 이렇게 애굽 땅에 나와서 시내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출애굽을 했어.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도 주시고 또 성막도 주시고 거기서 법궤도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그 민수기를 보면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출발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잘 아시다시피 10명은 도저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겠다.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면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야. 우리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음에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드셨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모압 땅 건너편에 가서 인구조사도 있었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기를 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누구나 잘 압니다. 사실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를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야, 너 정탐꾼이라서 스파이거든요. 스파이 보낼 필요 없어. 그냥 올라가. 나를 믿고 그냥 올라가. 여러분 이 사람들 출애굽 1세대 사람들 뭘 봤습니까?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역사를 봤어요.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본 1세대들이에요. 그것만 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광야의 어떤 들짐승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보호하셨어요. 그것만 있습니까?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다니까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천국의 식탁 만나를 주셨잖아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참 노예의 신분이었던 애굽의 식탁을 그리워하고 아니 자기들 앞에 하나님께서 공급해주는 천국의 식탁이 있는데 저기 이 기회가 되면 한인 뷔페를 가고 싶어요.
진짜 좋은데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겠어요. 좋아하는 바다회, 화로 이게 뭐 그냥 죽은 고기를 갖고 와서 자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생생하게 팔떡팔떡 뛰는, 그래서 우리가 활어회라고 해요. 살아있는 생선회. 그러면 삶은 좀 죽은 거, 그 쌀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화를 먹다가 그 삶은 비싸다 해도 그거 먹으면 별 맛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 호텔에 아주 멋있는 쫙 펼쳐진 그 뷔페인데, 나는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고 싶어.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이고 저 멍청이. 거기 보면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의 뷔페를 보면은 자 서양식도 있고 동양식도 있고 한국식도 있고 그 또 뭡니까 바다 육지 뭐 다 있잖아요. 다 거기서 자기가 건강식을 딱 챙겨 먹으면 되는데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고 싶어. 그거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멋진 만나와 메추라기를 뷔페를 쫙 들판에 차려주셨잖아요. 근데 그거 먹으면서도 애굽의 노예로서 먹던 그 음식, 그게 뭐 맛있었겠어요? 딱딱하고 또 때로는 부패하고 소위 그런 아무런 어떤 영양가도 없는 그런 음식 아니겠어요? 자, 그런 것들을 다 맛본 1세대입니다. 그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은, 야, 10명의 정당국 12명의 정당국 필요 없어. 그냥 올라가.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앞에 경험을 다 했잖아요. 그런 기적을 보고도, 우리가 지금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보고도, 야, 거기 사람 좀 보내서 알아봐야 안 되겠나?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말을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에 거슬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12명의 정당국 전혀 필요 없다.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누가 다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정지 작업을 다 펼쳐 놓으신다는 거예요. 길을 다 열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누가 봤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올라가면 저게 우리 땅이야. 10명의 정탐꾼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에요. 얼마나 자조적인, 아니 보세요.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하고 가진 거 없고 정말 지갑을 열어도 이게 뭐 돈도 없고 뭐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뒤에 누가 있다고요? 막강한, 누구도 손을 내려, 그 당시 최고의 제국 애굽도 손을 대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누가 그러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하셨다. 자기들 스스로, 아니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메뚜기 같고 그 가나안 땅인 사람들을 봐도 우리가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불신하고 자조적이고 어리석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막강한 하나님이 계신데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불신한 역도들과 같아.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뭡니까?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과연 그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주장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오늘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이것은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 참 때로는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적들이 나 앞에서 골리앗처럼 거대한 거인의 모습으로 온다 해도 우리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아무리 큰 거대한 거인, 골리앗 같은 거인이 나타나도 그것은 우리의 밥이라 먹이일 뿐이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40년 광야 유랑의 길이었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광야를 지나게 하신 이유가 이 불신의 세대들을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순간에 모든 불신의 세력들을 다 없앨 수 있습니다. 근데 왜 40년을 그렇게 헤매게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게 왜냐? 악한 죄인들, 불신자라 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해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찬스를 주신 거예요. 그냥 40년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대가 얼마나 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진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오늘에도 당장에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이 세상을 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것은 혹 악한 사단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양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영혼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영혼들이 돌아올 것을 믿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광야 40년 동안에 20세 미만 그리고 요수와 갈렙 이들만 빼놓고는 광야에서 싹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리 작업을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가? 이 이유를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창세기 보면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속 보면 이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셨어요. 남쪽 유다를 심판할 때 바벨론을 사용하셨어요. 이 바벨론이 타락하고 부패하니까 이들을 멸망하고 이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국을 일으키셔서 넘어뜨리시는데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현장은 잘 봐야 됩니다. 지나간 과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날에 여러분 보세요. 가까이는 제가 오해를 하지 마세요. 영국은 제국으로 쓰임받았을 때, 제국으로 있을 때 수없이 나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그 로마 가톨릭의 예수회와 더불어 엄청나게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영국이 지금 여러분 제 이야기 아니고 모든 통계치가 곧 무너지고 나라가 파산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지금 믿기십니까? 영국의 아이들 학교에서 4명 중에 1명이 학교에 돈도 못 내고 밥도 못 사고 점심을 굶는 애가 25%가 국가에서 이제 지원도 못해요. 왜? 돈이 없어요. 미국 보세요. 미국 얼마나 지금 부패하고 타락해 갑니까? 연예인 매일 우리가 일반 뉴스 이런 데 안 나옵니다. 한국 뉴스 보면 엉뚱한 것만 말해 거짓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나라를 일으키셔서 이 미국 땅을 무너뜨리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 말씀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주었다는 이미 완료된 행태, 과거, 진행이 아닙니다. 이미 모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후에 여호수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5년간 정복하고 분배하는데 딱 정복은 여러분 다 하지 못했어요. 그 중에 정복을 다 하지 못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그 땅을 배분할 때에 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과거를 회상하며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왜 헤브론 산지는요, 사실 점령하기 힘든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이 점령이 상당히 힘들어요. 산악지대고 산에 있고 그래서 산지라 했잖아요. 이 헤브론은 그런 도시예요. 근데 거기를 정복하겠다.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 중심으로 땅을 정복했지만 정복하지 못한 곳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헤브론이었어요. 그 헤브론을 이 갈렙이 45년 동안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내가 다음에 그곳에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45년 동안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 찬스가 바로 그 모멘트, 바로 그 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이 땅을 내게 정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갈렙은 그래서 가데스 바네에 있었던 일들을 정확하게 말을 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갈렙이 쫙 다니다가 큰아들 저 보기 괜찮아? 우리 저 갈까? 이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눈으로 서 보고 좋은 그게 아니고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돌아왔을 때 10명을 믿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늘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갈렙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이제 본문 6절에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딱 그때 상황을 돌아갑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뒤에 잠깐 보면 자, 갈렙이 말합니다. 그 45년 전을 회상하면 여호수아 당신이 기억합니다. 그 이후로 45년 동안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했다. 상황을 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그리고 9절에도 그날에 모세가 명령하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자 모세도 갈렙이 충성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지금 모세도 이렇게 인정하고 그것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주신 약속이 딱 나오죠. 그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갈렙이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눈에 보기 좋아서 뭐 이렇게 다니다가 우리 식솔들 많고 저기 가서 살면 좀 좋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자기들 자기 눈에 보기 좋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헤브론은 절대로 눈에 보기 좋은 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보세요.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12절에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그 아낙 사람은 이게 말하자면 벌크업돼서 이런 헐크 같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걸 말하자면, 그리고 거기는 성읍들이 크고 견고하다. 정복하기 어렵지. 참 너무 어려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기 보기 좋다. 야 여기에 우리 깃발 올리고 여기 살까? 이런 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 따라서 내가 45년 동안 이곳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는데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하고 아낙 사람이 있어도 나는 저것을 정복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여기에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일까요? 갈렙은 여러분 잘 보세요. 갈렙은 유다 지파의 여분의 아들 갈렙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가져오진 못해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그러나 그나서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사무엘상 25장 3절에 이런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발은요 사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근데 다윗이 자기의 어떤 그 양치기들을 보내서 힘들고 그러니까 나발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래서 좀 신세를 좀 지고자 하는데 나발이 야 다윗이 누군데 감히 여기 와서 내 거를 어쩌고저쩌고 말이 어리석은 말을 하니까 다윗이 아니 이것이 지금 뭐라고 했어? 딱 자기들 그 특공대들을 딱 데리고 친위대들 데리고 딱 가니까 아비가일이 막 음식을 준비해서 그 앞에 와서 나의 주여 뭐 이래 하잖아요. 그 나발이 다윗이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심장이 벌렁벌렁 하다가 벌렁 나가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나발이 갈렙 족속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갈렙 족속은 본래 이스라엘의 종족들과 아무런 관련을 맺고 있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그나스 족속에 속한 여분의 아들이고 이 그나스 혹은 에스의 손자 엘리바스의 넷째 아들 에뎀의 족장. 자, 에스는 그 누구예요? 에스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에스가 누구예요? 창세기에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족장의 메인 스트림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에스는 야곱의 형님이잖아요. 자기가 장자로서 택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그 라인에 서 있어야 되는데 에서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어요. 또 에서는 자기의 장자의 직분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에서도 어찌 보면 이스라엘 야곱과 친인척 관계지만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자기 뒤에 가면 선지서 같은 가면 에돔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는 이런 놀라운 어떤 저주 같은 바람도 듣습니다. 완전 이방이 된 거예요. 갈렙은 그런 족속에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유다 족속으로 편입이 된 겁니다. 원칙 따지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맺어진 공동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혈통보다는 신앙 공동체라는 겁니다. 야, 지금도 이런 똑같습니다. 우리는 정통 옥소독스 주의식 사람들이야. 여기 이거 필요 없어요.
오늘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정통 유대 소용없습니다. 아무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에서 chosen people, 택함 받은 백성이란 이 타이틀을 끝까지 거머쥐려고 온갖 나쁜 일들을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해왔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혈통이 아니고 신앙 공동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이 같이 출애굽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여러 혈통에 섞여 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고 기생 라합은 여리고의 여인이며 룻은 모압 여인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을 계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특히 룻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룻의 후손이에요. 다윗이 순수 100% 아브라함 계통의 그런 주의식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승하게 만든 것은 혈통이 아니라 신앙으로 계승하게 만들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가? 여수아가 다 정부하고 5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죠. 여수아도 뭐 85세 이상 들었겠죠. 그리고 그 주위에 장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딱 서 있는데 어찌 보면은 순수 혈통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갈렙이 와서 저 땅을 내가 정복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우리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다른 사람 볼 때 속으로 아유 우리 순수 혈통도 아닌 것이 여기 와가지고 뭐라는 거야 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45년 동안 놀라운 그 비전과 끊기지 않는 그런 포기하지 않은 신앙과 포기하지 않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그것을 붙잡고 지금 45년 동안 달려온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시아 사람들 중에 한국인이죠. 우리가 결코 신앙 안에서 2등이다, 3등이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옥소도스 주의식 피플, 정통 유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혈통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자기는 그 베냐민 지파 유대인 중에 유대인 100% 순수 혈통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바울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며 인내하며 달려온 그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계승을 받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가 적극적으로 가나안을 점령하자고 주장한 것이 실패를 했지만 광야에서의 여정은 그를 더욱 강성한 믿음으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책을 하나 연말께 출판해 보려고 온 신경을 쓰고 합니다. 그 책을 내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핵심적인 내용은 How to find the way on the road. 인생의 길 위에서 the way는 예수님입니다. 길이신 주님 그리고 주님이 친히 우리의 길이 되신데 그분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길 위에서 어떻게 길 되신 주님을 만날 것인가 그 주님을 찾을 것인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게 다 뭔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많은 것 같지만은 그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가장 최고의 길, 최선의 길임을 믿습니다. 갈렙이 이 40년 광야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소망을 잃지 않고 그 비전을 끝까지 가질 수 있던 그 원동력이 뭔가? 헤브론 땅을 잊지 않았던 갈렙.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을 끝까지 믿은 것. 그리고 믿음이 있었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은 그 날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갈렙의 가장 삶의 중요한 원동력, 뿌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결코 그 소망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포기하지 않은 소망을 가진 갈렙의 삶은 45년 동안, 40세 이후 45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는 충성에 변질되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그리고 지금까지 그때도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호하였고, 여러분 충성은 하나님께도 충성하지만은 사람들 앞에서도 신실함을 보이는 이 사람 앞에서 성실한 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8절 9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모세가 인정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 것.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이 말을 직역을 하면 히브리어에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쫓았다. 이 전심으로 달리 말하면 온 마음을 다해서 wholeheartedly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나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았다. 하나님을 뒤따랐다. 이런 의미예요. 여호와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참, 이 얼마나 갈렙이 오랜 세월, 인고의 세월 동안에 기다리고 인내하고 변질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마음 아픈 일들을 보면 한국 땅에 한국 교회들, 특히 큰 교회 목회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살짝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변하는 것을 볼 때에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목회자가 그럴 지경인데 그 밑에 있던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랐다 쫓았다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라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갈렙은 모세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흔들리지 않는 결단의 그 바탕에는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이것도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신뢰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보면은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시니 45년 동안 살게 하시잖아요. 약속했은 그 약속대로 그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리셨으니까 나를 생존하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단의 힘은 하나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은 결단의 내용은 뭡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오늘 본문 12절에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자, 이겁니다.
땅을 5년 동안 정복, 다시 제가 거듭대 말씀드리죠. 5년 동안 정복하고 이제는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좀 여수와도 나이가 들고 좀 릴렉스하고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왕은 아니지만 대장으로서 그 주위에 장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갈렙이 자기 식소들 아들도 몇 명 데리고 갔겠죠. 긴 수염. 여수와여 그 옛날 45년 전의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당신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들어가면 된다고 외쳤지만은 그래 하나님께서는 10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백성들의 불신을 우리가 40년 동안 헤매다가 이제 이 땅을 점령하니 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내가 저 산지를 점령할 테니 내게 허락하소서. 주변의 장군들은 대충 뭐 그 정도 하면 됐지 뭘 또 저래 하려 그래. 참 거시기하네. 저 원래 우리 옥소독서 주의식 정통 유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면 저 뭐 저래 깔볼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럴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강하고 담대함으로 외칩니다. 저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자기 아들들을 자기 식솔들을 동원해서 점령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친히 점령하겠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끔씩 이렇게 살다 보면은 거대한 골리앗 같은 거인을 만납니다. 그렇죠? 원매 기주고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외칩시다. 이 갈렙처럼 하나님 제게 허락하옵소서. 제게 무슨 건강에 문제 있습니까? No! 하나님 이것을 정복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확신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것 때때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컨트롤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외친 갈렙처럼 하나님 이것들을 내 손에 붙여 주옵소서 선포하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의 그 선포로 말미암아 악한 사단마귀 악한 모든 것들이 다 벗어나서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45년 동안 갈렙은 한결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라고 사람인데 때때로는 좌절하지 않았을까요? 40년 세월 동안에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한 시험에 들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라 자손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신광야에서 물이 없음으로 인한 백성들의 불신이 강했어요. 아람과 모세가 죽음으로 인해서 아이고 이제 우리 어떡하나 이게 대안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좌절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이성을 점령하려 했는데 실패의 원인이 뭔가 아간이 범죄한 거예요. 아간이 범죄하면 이게 여리고성은 멋있게 점령했는데 여리고성보다 못한 아이성을 점령 못하니 어이구야 하고 절버덕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갈렙은 다시 일어났어요. 바로 눈앞인데 바로 적인데 하는 이런 간절함이 가득한 거예요. 아이고 될 대로 되지 어떻게 되겠지 아이고 나는 몰라. 아이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요 지금 우리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바로 눈앞에 적인데 저기를 내 손에 붙여 주옵소서. 저 산지를 점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는 믿음의 발언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외침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거예요. 꺾이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는 소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갈렙은 내가 85세로 돼 그때나 지금이나 감당할 수 있다 말합니다. 와 할렐루야. 저도 85세 때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진짜 멋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갈렙의 오랜 기다림과 인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누가 이 전쟁의 주인인가? 여러분 이 전쟁의 주인 누구예요?
여수와 갈렙인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도상에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다림, 인내는 어떠한가? 여러분 어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인생 자체가 온들러 우리 도상의 그 길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체가 벌써 전쟁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전장터예요. 그런데 이 전장에 우리 삶의 전쟁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도상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다림과 인내는 어떤가? 우리는 돌이켜봐야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 오늘 본문 14장 14절에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론이 뭐예요? 갈렙의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 땅을 점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45년 동안 꺾이지 아니하는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는 세월이 힘들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온 이 갈렙에게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85세의 우리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이 현장을 통하여 우리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뒷배경이 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갈렙처럼 기다리고 인내하며 끝까지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5장 찬양드립니다. 대산을 넘어 동굴에 가도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꾸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사랑하는 자손들 위해 삶 현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설지어다. 아멘.